영축산 거룩한 묘 북쪽에 우뚝 솟아 주산이 되었으니 기상도 장할시고 이곳에 큰 절이 있으니 통도사라 하더라. 앞으로 용상대덕 길이길이 배출하여 불타의 자비광명 온 누리에 비추면서 화택의 많은 중생 해탈할지어다. 낙동정맥이 양산 땅에 이르러 마치 독수리가 날개 펼치고 내려앉듯 펼쳐놓은 산이 영축산. 불보종찰 통도사가 거기 깃들어 있다. 영축산이란 본래 부처님 당시 인도 왕사성의 동쪽에 있던 그리드라라는 산이었다. 성도한 부처님이 제자들에 둘러싸여 많은 경전을 설했던 그 장소, 영산회상의 무대가 바로 영축산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신이 항시 머무는 그곳, 해동 영축산에서 찬란한 진리를 꽃피운 가람 통도사로 간다. 절집에 전하는 말로 고산 제1의 사찰은 오대산 월정사요, 야산 제1의 사찰은 영축산 통도사라 했다. 이처럼 통도사는 동구 밖에서부터 평탄한 길로 이어져 있다. 동구 밖 계곡물을 벗삼아 솔숲길을 쉬엄쉬엄 걷다 보면 어느새 일주문이 우뚝 서서 객을 반긴다. 영축산 통도사는 대원군의 글씨이며 불지종과 국지대찰은 해강 김규진의 글씨다. 각 성들끼리 모여 사니 반드시 화목해야 하고 가사 입고 삭발했으니 항상 계율을 따라야 하네. 통도사는 그 첫 관문에서부터 계율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 643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통도사, 그 이름은 어떤 연유로 얻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전해온다. 저리자리한 산 모양이 부처님 당시 불법을 직접 설하신 인도 영축산과 통한다고 해서 통도사라 이름했다고 하고, 모든 진리를 회통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의미도 지녔다고 한다. 한편으론 전국의 모든 출가자들이 이 계단을 통해 기회를 받아야 득도할 수 있다는 뜻도 통도라는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다. 통도사를 창건한 개창주 자장율사는 원효의 두타행, 의상의 종품과는 또 다른 비중으로 신라 조정과 총단을 풍미한 계율의 지도자였다. 선덕여왕 3년 서기 636년 왕의 칙령으로 당으로 건너간 자장스님은 문수보살을 꿈속에서 친견하고 붉은 비단과 금단가사 그리고 부처님 사리를 받는다. 이에 자장스님은 귀국 후 즉시 부처님이 상조하시는 영축산의 형상과 같은 산을 삼량주 즉 양산에서 찾아내어 영축산이라 이름하고 이곳 통도사가
부처님 상주처라는 물증으로 석가모니 정골과 사리 가사를 모셨다. 이것으로 신라에도 불신이 상주하는 영축산이 있음을 만천하에 표방한 것이다. 이에 자장스님은 646년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을 쌓아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신라의 불교계에는 자장스님에 의해 새롭게 정비되었다. 조정에서는 자장스님을 국통으로 삼고 승려의 모든 규범을 위임하여 주관토록 했다. 이에 자장은 보름마다 계율을 설하고 지방 사찰을 두루 순시하며 계를 지키지 않은 승려의 과실을 징계했다. 그리하여 10집 중 9집이 불법을 받들었고 스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갔다. 자장스님이 쌓은 계단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금강계단이라고 칭했다. 계유야말로 금강석처럼 불법을 영원히 지켜주는 방편임을 강조한 것이다. 계율과 선정, 지혜 즉 삼학의 결정체인 부처님의 진신사리. 그 사리가 봉안된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기회를 받는 일은 부처님께 직접 기회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통도사는 계율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승단의 정통을 잇는 유일한 수기의 장소가 되어왔다. 이 계단 자리에는 원래 9마리 용이 살던 아름다운 연못이었다고 한다. 자장스님은 이곳에 살고 있던 구룡을 설법으로 교화시켜 내쫓고 연못을 메꾸어 금강계단을 쌓고 통도사를 창건했다. 8마리 용이 다 흩어진 후에도 한 마리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므로 스님은 계단 앞 구룡지를 남겨두어 용이 사찰을 수호할 수 있게 했다. 어느 해부터인지 이 못에는 아담한 돌다리가 가로질러 놓였는데 그곳 돌기둥에는 식구가 새겨져 전한다. 하늘에 숨겨진 신비로움 자장이 얻었으니 이건 역시 문수보살 부촉에서 왔다네. 자장스님이 아니었으면 어찌 불보의 대가람이 이루어졌으며 문수보살이 아니었으면 어찌 중생의 복밭이 부촉되었을까.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계율 근본 도량으로서 문을 연 통도사. 그 가람배지부터가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통도사는 창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변화를 겪었다. 통도사는 초창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대찰이 아니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몇몇 법당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의 고려 초에 사세가 더욱 확장돼 절을 중심으로 사방 12곳에 절의 경계표지인 국장생 석표를 둘 만큼 대가람이 되었다.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통적인 신라시대 가람배치는 남북 일직선상에 금당과 탑이 놓이는 것이지만
냇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놓은 통도사는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남북의 기본 축에다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잇는 동서의 제1부축, 원통방과 대광명전을 연결한 제2부축, 영산전과 만세루로 이어지는 제3의 부축 등이 전체 가람의 골격을 이룬다. 이른바 직교형 가람배지다. 이러한 통도사의 공간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뉜다.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한 상로전 지역, 대광명전을 핵으로 한 중로전 지역, 영산전을 중심에 둔 하로전 지역이다. 이러한 통도사의 가람배지에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화연해 놔두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즉 상로전의 금강계단에서는 금생에 남겨진 부처님의 진신을, 중로전 지역의 대광명전에선 부처님의 법신 비로자나부를 배열한다. 그리고 하로전 지역인 영산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8가지 행동 양식을 만날 수 있다. 통도사 가람배치는 이처럼 불신을 향한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가 총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통도사는 동편에서부터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을 지나고 하로전, 중로전을 다 통과하고서야 상로전 지역이 나타나고 비로소 대웅전을 만날 수 있는 구조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5칸으로 모두 15칸 규모의 전각이다. 2개의 건물을 복합시킨 독특한 형이다. 정방형 법당 사면에는 각각 다른 이름의 편액이 걸려 있다.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 남쪽은 금강계단, 북쪽은 정멸보궁이라 쓰여져 있다. 대웅전에 대한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하나로 통한다. 진신사리를 봉안했기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 계신 곳이란 뜻의 정멸보궁이요, 그 사리탑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깨어지지 말 것을 발언하며 금강계단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곳은 진리의 몸인 법신불이 상주하는 화엄의 근본 도량이므로 대방광전이라 한 것이다. 보통 대웅전은 일자형 집인데 반해 이 대웅전 건물은 왕릉 아래 짓는 정자각 형태의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금강계단이 당시 계단의 의미와 함께 능묘로 존중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대웅전 지붕 정상에는 청동 보주를 올려놓았다. 이 찰간대는 흔히 대차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푸르게 녹이 슬어 있는 찰간대가 대웅전의 관록을 말해주고 있다. 이 건물은 조선 중기 불당 건축의 특수형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통도사 대웅전은 신라시대 창건 이래 여러 번 중건과 중수를 거듭했기 때문에 초기의 건물 양식은 짐작하기 어렵지만 창건 당시인 신라시대 석축이 남아있어서 당시의 장대한 규모를 상상케 한다.
가로 10m, 세로 18m, 높이 1m에 이르는 석축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우아한 연꽃 문양을 새겨 넣어 소박한 멋을 살렸다. 석축 동쪽과 남쪽에 계단을 내고 소맷돌에는 당초문과 연화문을 새겨 넣어 평범한 돌 계단의 미적 감각을 더해주고 있다. 대웅전 내부의 우물천정에는 국화와 목단화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불당 내부에는 북쪽에 동서로 길게 불단만이 있다. 대웅전 북쪽에 있는 금강계단에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처님의 진신인 사리가 대웅전 뒤쪽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 구태여 부처님의 형상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불단의 탁자에는 벙그러진 천상화며 극락조, 천룡, 사슴 등 온갖 상스러운 동식물을 조각해서 향기로운 극락세계를 옮겨놓고 있다. 이 불단은 조선시대 목공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 대웅전에서 건너다 보이는 금강계단은 통도사의 정신적인 근거이며 창사 이념을 간직한 성보다. 금강계단은 상하 이중의 넓은 기단 중심부에 연꽃 모양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 1m 50cm 기의 석종형 부도를 안치했다. 석종 부도의 표면에는 동서로 아름다운 비천상을 도들새김해 넣었고 다시 남북으로 사리함의 형태를 조각했다. 기단의 상단 사면에도 돌아가면서 비천문을 새겨놓아 불사리에 대한 공양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하층 기단의 사면에는 열애상과 보살상의 조각을 가득 채웠으며 다시 네 귀퉁이마다 사천왕 입상을 새겨놓았다. 신성한 계단을 수호하는 역할이다. 계단 주변에는 성문과 석조 담장을 둘러쓰나 모두 근세 들어 중수했던 흔적이다. 또 사방에 석등을 배치했으니 이 모두가 불사리를 안치한 계단을 장엄하기 위한 성물이다. (1300년) 동안 이 계단은 통도사의 핵심으로 승단의 구심점이 돼 그 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시대의 격동기마다 순환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1706년 계파스님이 석가열에 사리비를 세우면서
함께 건립한 세존 비각에는 고려 말의 외적 침입과 임진왜란으로 계단이 파괴되고 불사리가 피난 다니던 험난한 역사가 자세히 실려 있다. 대웅전 동남쪽에 서방을 바라보고 앉은 건물이 명부전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된 긴 장방형 건물 명부전. 건물 내부에는 지장보살상과 10대 왕을 봉안했다. 후불벽화인 지장보살도는 1798년 양공지연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한가운데 반가 자세에 지장보살이 앉아있고 그 좌우에 8보살,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동자들이 늘어서 있다. 지장보살은 석장은 없지만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서 보주를 잡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장보살이 반과 부자를 든 왼발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다. 현존하는 지장보살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인 것이다. 구룡지 서쪽에 동향으로 자리 잡은 전각은 삼성각이다. 건물 내부에는 왼쪽에 삼성탱, 즉 지공, 무학, 나홍스님 등 고려 말의 3대 화상의 진영을 모셨고 중앙에 칠성탱, 오른쪽에 독성탱을 안치했다. 삼성 중 인도성 지공스님은 특히 통도사와 인연 깊은 분이다. 달마선사와 같이 존경받았던 지공스님은 금강계단에 참배한 후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친견할 때의 공덕을 최고로 쳤다. 계단에서 등단 설법을 하고 성대한 법회를 여는 등 당대 어느 누구보다 통도사와 금강계단을 숭배했던 고승이었다. 부리문은 중로전 영역으로 안내하는 관문이다. 부리문에 들어서면 오른편에는 황화각, 왼편으로는 원통방, 감로당 등 대승방이 있고 주위엔 중로전 법당들이 펼쳐져 있다. 중로전의 중심 건물로 대웅전 서북 쪽에 자리 잡은 대광명전은 산내에서 가장 고색어린 건물이다. 이 전각이 건립됐던 시기가 통도사 창건 당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통도사는 화엄의 교리에 의해 개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장스님이 당해 청량산에서 문수보살상 앞에 기도하여 꿈에 얻은 기송이 바로 화엄의 교리를 천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자장스님이 귀국해서 통도사를 개창하면서 화엄 사상에 따라 대광명전을 창건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광명전 내에는 들고 나며 실감나게 조각된 용트림 장식이 눈길을 잡는다.
굴단을 향하면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비로자나 부처님이 좌정에 계신다.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영원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부처님. 인간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비로자나 진신을 바로 보라는 말씀 깃들어 있는 전각이 대광명전이다. 대광명전 바로 앞에는 용화전이 서 있다. 고려 왕조인 1369년에 건립되었고 1725년에 중건된 건물이다. 전각 안에는 2m에 달하는 미륵불 좌상을 안치했다. 내부의 공포는 5줄목 형식으로 천정 높이까지 짜여져 11포의 화려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용화전 앞에는 높이 약 2.5m의 석조 봉발탑이라 불리는 석조물이 놓여 있다. 기둥 위에 둥근 연화대를 놓고 그 위에 다시 뚜껑을 덮은 둥근 그릇 바루를 올려놓았다. 그릇의 형태 부분 묘사가 사실적이어서 크기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며 받침대와의 시각적인 균형도 유지하고 있다. 석조 봉발을 용화전 앞에 세운 뜻은 석가모니의 바루를 미래세 출현하실 미륵 부처님에게 드리기 위해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바루와 함께 가사를 가지고 인도의 계족산 멸진정에 들어 기다리고 있다는 경전 내용에서 유래했다. 즉 미륵불에게 전달될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루인 것이다. 용화전 앞, 그러니까 부리문과 대웅전 사이에 관음전이 있다. 관음전의 정면에는 고려 말의 기법으로 보이는 석등이 한 개 서 있다. 내부에는 관음 보살상을 안치했다. 벽에는 보타락가산에 계신 관음보살의 모습과 남순동자의 형상, 32응신을 상징하는 여러 형태의 벽화들이 장식하고 있다. 관음보살 대의왕은 감로병중 법수 향기로 번뇌구름 씻어내고 오색석이 뿜는구나. 중생의 뜨거운 머리 청량수로 적시고저. 계산조당은 용화전 서쪽에 위치해 있다. 뒤쪽 해장 보각에 세칸 조사문이다. 소슬 삼문 형식이다. 해장 보각은 자장율사의 영정을 봉하는 조사당이면서 주변에 고려 대장경 1234권을 봉안하고 있었다.
자장스님이 당에서 귀국할 때 불사리와 가사, 대장경 400여 상자를 싣고 와서 통도사에 최초로 안치했던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경판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해장보각 바로 뒤쪽에 동향에 있는 전각이 장경각이다. 이 건물 안에는 목판 장경을 봉안하고 있는데, 이들 목판 대장경은 강원의 현행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주요 경전들로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오가해, 법수, 사집 등 모두 15종의 경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근의 운흥사가 한말에 피해사될 때 옮겨온 주요 경판들이다. 통도사는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하는 계율도량임이 분명하나, 그렇다고 선과 교를 소홀히 하는 사찰은 아니다. 예전부터 율사뿐 아니라 경과 논에 해박한 논사, 선리에 밝은 스님들이 빽빽히 들어차 영축 총림을 이루었다. 감로당은 통도사 내에서 가장 대중이 많이 거처하는 요사다. 86간 빼곡이 들어찬 요사에서 승원의 취사와 살림이 모두 이루어진다. 갓 출가한 행자들은 이곳에서 하심을 익히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결을 닦는다. 통도사에는 고려시대 몽고 왕실의 사신과 고려 왕실의 귀족들이 무시로 참배했는데, 이들이 머무는 전각을 황화각이라고 했다. 현재는 학생들이 수학하며 기거하는 강원이다. 불교 전문 강원이란 현판을 달았다. 현재도 불법을 배우고 있는 젊은 학생들의 정진 열기가 뜨거운 이곳 황화각,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아라한의 전당이다. 감로당에서 맨몸으로 일하며 번뇌를 다 쳐내고 황화각 불교 강원에서 부지런히 경학을 배운 학인들이 최종적으로 정신을 단련하며 깨침으로 나아가는 곳이 있으니 바로 보광전, 즉 보광선원이다. (1970년에) 건립된 선방이다. 천왕문을 통해 하로전 지역으로 들어선다. 만세루와 사물이 가득한 범종각을 끼고 하로전 지역에 들어서면 영산전을 중심에 두고 서쪽으로 약사전, 동쪽에는 극락보전이 펼쳐진다. 하로전의 중심 건물은 영산전이다. 영산 불국을 상징하는 곳이다. 통도사가 창건되던 7세기 초엽은 불교라는 외래 종교가 신라 땅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하던 때였다.
당시에는 신라가 불교와 무관한 땅이 아니라 본래 불보살이 상주하던 불국토라는 신념이 널리 번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국토 신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인물이 자장 스님이었기에 통도사가 자리 잡은 산을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영산, 즉 영축산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영축산 통도사의 영산전에서는 영산회상에서 불경을 설하시던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올 듯하다. 영산전 내부에 들어서면 석가열애가 좌정하여 맞아주신다. 주변에는 거대한 팔상탱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서 부처님을 장엄하고 있다. 영산전은 불단뿐 아니라 건물 내벽에 그려진 벽화도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벽화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작품은 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석가열애와 다보열애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 좌상이 있는 다보탑 그림이다. 질보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탑. 석가와 다보열의 설법을 듣는 보살과 성문중이 적절하게 분산 배치되어 있고 색채 또한 밝고 화사한 화면을 이룬다. 한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대형 벽화이면서 독립된 이불병 좌상이 있는 다보탑 그림은 유일한 것이어서 더욱 소중한 성보다. 남향한 영산전 앞 좌우에는 극락전과 약사전이 동서로 서 있다. 극락전은 규모가 작은 건물이지만 짜임새와 전체적인 외관이 현실하게 꾸며진 건물이다. 외벽에 험한 바다를 건너 극락세계로 향해 가는 반야용선을 표현해 놓고 있다. 극락전 안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교주인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영축산이 원래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의 중심처였던 만큼 양산 영축산도 통도사를 중심축으로 13개의 암자가 흩어져서 영산 불국을 이루고 있다. 통도사의 서북쪽에는 안양암, 자장암, 극락암, 기로암, 백운암, 축서암이 있고 남산 쪽에는 보다암, 취운암, 수도암, 서운암, 사명암, 백운암, 옥년암이 있다. 안양 동대 아래 골짜기를 감싸고 도는 계곡 따라 2km 정도 평탄한 길을 따라가면 통도사 8경 중 하나인 자장동천이 나타난다. 그곳 높다란 석벽 아래 암자가 자장암이다. 통도사를 짓기 전 자장율사가 석벽 아래 움집을 짓고 수도하던 곳이라 전해진다. 법당은 자그마한 인법당이다. 자장암에는
깎아지른 암벽에 새겨진 높이 4m의 거대한 마애불이 있다. 통도사 산내에선 유일한 것이다. 법당 뒤쪽의 암벽에는 맑은 석간수가 흘러나오고 그 석벽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다. 자장율사가 이곳에서 수도할 때 2마리의 개구리가 석간수의 맑은 물을 흐리게 하므로 신통력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어 개구리를 들어가게 했다. 그 후부터 한 쌍의 금개구리를 그 구멍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통도사를 찾는 참배객들은 의례 이 자장암의 금개구리를 친견하고자 애쓴다. 근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도사를 거쳐간 수많은 고승 중 특히 경봉 스님과의 인연처로 널리 알려진 암자가 극락암이다. 극락암에서 깨침을 얻었던 경봉 스님은 스님 문하로 찾아드는 수많은 선승들을 지도해서 극락선원을 명실공히 한국 제1의 선방으로 만들었다. 경봉 스님은 1968년 극락암 전체를 중소해서 오늘날의 남방 제1수도처를 일구어낸 대공덕주이기도 하다. 극락암의 전체 건물은 9동의 104칸으로 독립사찰의 규모에도 손색이 없다. 통도 8경 중 하나 비로 폭포가 흘러내린 자리에 비로암이 자리해 있다. 통도사의 암자 중 가장 산꼭대기에 자리해 있는 곳이 백운암이다. 산 그림자 가장 먼저 기우는 곳 백운암. 노승이 홀로 선정에 든다. 불법에 귀의하는 첫째 조건은 계율을 실천하는 데 있다. 비구는 250가지 계율인 구족계를 받아야 하고 제가신도는 5계를 받음으로써 참다운 불자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계율이 단순한 금지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보살계로 확산될 때 대승불교의 참된 이상은 이 땅에서 펼쳐지리라. 이것이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짓고 금강계단을 지어 올린 참뜻이다. 모든 법을 통해 모든 중생을 건지겠노라는 통달과 제도의 대찰 통도사. 엄격한 청규의 맹세와 그 실천이 함께하는 보살기의 도량. 진신사리의 정신과 청정계율을 방편으로 부처님 가신 길을 맨손 맨발로 따라갈
참 인재 가려 뽑는 곳. 통도사는 말법 시대를 밝히는 계율의 가람이다. 만대 전륜왕 삼계 주인 쌍님에 열반하신 지 몇 천추이던가. 진신살이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널리 중생의 예불 쉬지 않게 하리. 즉사 산주